반갑습니다. 정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7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인 NPR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로우십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원인일지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피츠버그 대학 브라이언 프라이맥이 이끄는 대규모 연구팀에서 19살에서 22살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외로움의 척도와 11가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을 함께 조사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면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용도 측면에서도 상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이 외롭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의 어떤 좀 조건을 바꿔봤어요. 연령, 관계, 가계 수입, 학력 이런 것들을 바꿔봤는데 다른 요소를 조정해도 결과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소셜미디어가 어떤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다양하게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소셜미디어인데 사람들은 외로움이 가실 법 또한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외롭고 고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립될까? 왜 이렇게 외로워만 지는 걸까? 또 이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글로벌 공중보건 부교수인 홀리 샤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오프라인 소통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현실 세계를 접할 일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마주할 어떤 행복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야기한 것, 당부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구의 목소리를 듣거나 친구와 커피 마시는 것이 포스터에 붙는 좋아요로 대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 짧은 결과지만 연구 결과지만 소셜 미디어가 우리 삶에 얼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려 섞인 현상은 좀 우리 신앙, 특히 젊은 세대들이 처한 신앙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요즘의 신앙생활 어떻죠? 말씀으로 짧은 유튜브 컨텐츠들 탁탁 듣지 않나요? 은혜로운 찬양 이제 AI가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큐티 좋죠. 뭐 제가 쇼츠를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아주 짧은 묵상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묵상했지 하고 만족하곤 합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자극적이고 강렬한 컨텐츠를 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강렬한 만족감을 얻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강렬한 컨텐츠, 짧은 컨텐츠 몇 개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불균형이 오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극적이고 짧고 강렬한 컨텐츠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 이후에 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의 사랑과 책임 있는 교제의 자리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컨텐츠 몇 개 보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몇 개의 어떤 짧은 영상들 보고 그래 나 오늘 묵상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신앙은 언젠가 불균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아까 그 샤카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동역자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에 붙는 좋아요로 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짧고 강렬한 컨텐츠로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가, 그리고 내가 과연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이루고 있던가를 놓고 돌아봤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도전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못할 줄 알고 제가 그대로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이노니아라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해지는 관계,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 품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우리 성도 간의 모든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동시에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영적인 친교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이단 사상이 접해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내가 굳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뭐하러 교제를 하는가? 내가 하나님하고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저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삐뚤어진 관계를 보고 당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야.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희와 함께하는 삼중적인 관계야. 우리가 그 관계를 하길 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만의 관계를 강조하던 그 이단들에게 사도 요한이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좀 이런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되지라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이 우리 세대에도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찬양도 들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참 우리 영적인 신앙에 유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지만 어쩌면 이런 신앙들이 올바른 교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고립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하고 은혜로운 컨텐츠는 원하면서도 뭔가 청년들이 점점 나눔은 회피하는 거예요. 교제는 회피하고 섬김은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신앙 그리고 소외된 어떤 교제들이 이때 어떤 당대 모습들과 어쩌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대가 개인화된 신앙으로 흘러가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홀로 신앙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가? 여러분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도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사회 전반의 제도와 분위기와 사상이 변한 것도 여러분 한몫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공동체야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우리를 위협해 와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신앙은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른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마련한 게 팬모임이에요. 팬모임. 팬모임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팬모임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점점 이제 팬모임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 팬모임에 참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옆에 있는 신앙의 선후배들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같이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함께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귐의 중요성을 안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으면 끝 아닌가요? 굳이 왜 서신서까지 쓰면서 남들한테 말할까요? 좋은 건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모르면 너네 손인데 왜 요한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 사귐을 전할 때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대 헬라 로마 시대에는요, 종교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개인적인 신비주의 혹은 황제 숭배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나와 황제 간의 관계, 이런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만연했던 사회가 이 당시에 쓰여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네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그 수평적인 관계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갖게 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여러분들 안에 기쁨은 어떻게 정의되고 계세요? 기쁨, 즐거움, 웃음 뭐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공동체 전체 구원의 확신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기쁨, 웃긴 것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도파민에 의한 순간적인 어떤 쾌감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찬양, 내 마음을 울려줄 것 같은 찬양만 듣기 시작하고 자극적인 설교, 때로는 내 가슴을 아주 후회 파는 아주 직설적인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위로해줄 설교 일부분만 편집해서 듣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쾌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어느 기쁨이든 내가 취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기쁨, 어느 기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파민을 통한 기쁨만을 막 강렬하게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중독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내 영혼이 피폐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갈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만족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차인표 씨의 일화가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1988년 12월 24일에 연말연시 되게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차인표 씨는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차인표 씨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일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살 충동하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좀 어떻게 감시해야 되는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백인의 중년 환자를 밤새 돌보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근데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남들은 다 가져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때쯤 뭔가 뇌리에 한 생각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차인표 씨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도심보다는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에드워드 같은 사람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마무리될 무렵 누군가가 차인표 씨를 이렇게 꽉 안아주는 어떤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거 아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 없다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 곁에 계실 것 같다면서 자기 또한 예수님 마음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인표 씨가 돕는 그 아이들만 33명인가 34명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차인표 씨가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여러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주는 복 누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와 공동체에 흘려보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인표 씨는 그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기쁨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교제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나 아니면 하나님 복음들을 우리 안에만 숨겨두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변에 좀 전해보세요. 정말 내가 느낀 하나님, 어서 그냥 듣고 외운 어떤 그냥 상투적인 복음의 메시지 말고 내가 삶에서 느꼈던 복음의 메시지,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주변에 나눠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 여러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참 남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동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제 삶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오래도록 제 가슴 속에 남았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진짜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이 역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청년이 어린 나이부터 중국 유학을 갔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어린 나이부터 유학길에 올라서 느꼈을 감정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움 아니었겠어요? 불안함이었을 겁니다. 죄책감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죠. 하지만 그 깊은 어둠을 경험했던 그 청년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어둠 가운데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 청년이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일상에서 구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일상 속에서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 그 구원을 맛본 것이죠. 그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 외로운 인생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사실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만난 구원이 그 하나님이 일상에서 구원, 일상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청년의 문제를 위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면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 초대해 주신 것을 그 청년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즉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영원한 구원을 그 청년이 맛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청년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다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부활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날, 그러니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들이 최대 수혜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부활의 최대 수혜자일 겁니다. 오늘을 버틸 힘을 주고, 그리고 일상의 구원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 수혜자인 우리의 모습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과연 우리에게만 머물도록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로서의 도리겠죠. 여러분, 점점 핵개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전하기 어렵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통로로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일할 때가 또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교제의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면 그 외로움, 그 고립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기 너무나도 좋은 때예요. 하나님을 믿기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인 만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 주변에 널리 알리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애타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쁨을 전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